지금 지내가고 있고, 연전이 이어져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시작한 이래로 약 1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나 또 우리가 사는 세계에 1600년의 아주 긴 시간을 가진 그런 법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같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부처님의 가피지 노력으로 해탈하시게 하고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후무언증경이라든가 불교의 모든 사상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제 공양 올리는 것은 7주째 기도하고 얘기한 만큼 반드시 얽히고 설켜있는 인간사 문제뿐만 아니라 조상님들과 일체 제2의 모든 사람 생명 그 체의 내에 본래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신십의 세계, 믿음의 세계 속에는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다라는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험해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양식을 거쳤지만 오늘 백종날이거든요. 백종날은 이렇게 해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고통스러움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게 진리를 설파하시는 그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때 목련존자께서 시작한 일이 조상님들이나 어머니 부모를 위해서 꼭 반드시 이게 공양물을 준비하고 제를 올리고 차를 올리고 이렇게 이제 그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서 원래 이게 이제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일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스님들이 공양이 다 끝나시면은 일반 제가 스님들이 같이 그 공양을 나눠 드시는 것으로 해서 그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이 천상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법식이 그렇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는 어떤 납득이 되시죠, 그죠? 네. 안 돼도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이게 집중을 하면은 이제 저 좀 잠깐 보세요. 저도 아직 자세히 보면 아직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편안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보면은 이제 절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사를 읽고 장삼을 읽으면 이게 이제 법사거든요. 이제 법을 설하는 스님이고 집전을 해서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 스님으로서의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였죠, 그죠? 제가 이름이 정현이거든요. 철원 심원사에 살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 방에 들어가면은 이걸 더우니까 다 벗잖아요, 그죠? 옷을 벗어요. 나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할 때 느낀 게 뭐냐면 한 번도 옷을 안 벗는 사람들처럼 표정을 하죠. 옷을 바꾸고 목욕을 하고 그냥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도 만일 그것을 이걸 육체를 들여다볼 때 그래 배가 나왔어도 정현스님이고 그렇죠, 그죠? 성복을 입어도 정현스님이고 일할 때 이제 다른 일을 할 때 운동할 때 주주님 바지를 입고 왔다 갔다 해도 뒤집어 보면 그거 뭐가 있어요? 그냥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정현스님이에요. 네. 그렇죠. 법당에 와서도 정현스님이고 법문을 해도 정현스님이고 연보를 하고 기도를 해도 정현스님. 이 점이 변함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어요. 젊었을 때도 정현스님이고 지금 이제 6판 4판의 나이가 돼서도 역시 뭐죠? 정현스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게 늙음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뇌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수상행식의 법칙을 잘 가두고 가신다면은 수상행식의 글자 그대로 반야신경 좀 전에 읽으셨죠, 그죠? 그 수상행식이라고 해요.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난한 줄 알면은 그냥 그걸로 편안한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불편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닌가 보다. 가난한 건 다 싫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사람이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이렇게 늙어도 받아들이고 병들어도 받아들이고 고약한 일도 받아들이고 수없는 사람을 만나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태도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면 그 어떤 것이라도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가능한 편안해져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모든 인생의 삶이 그 두렵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없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 줄을 알아차리면 여기에서 발언이라는 것이 나와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만족스럽게, 이걸 수용태라고 그러잖아, 그죠?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안락이 열리는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내는 모든 내용들이 그와 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제 받아들이는 당신이 공양도 밥도 올리고 차도 올리고 이렇게 꽃도 올리고 또 과일도 올리고 이렇게 오공양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공양을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매일매시에 이게 이제 자기한테 도착해요. 생활 안에서 계속 질문이 계속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는 계속 부딪힘이라는 거 살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은 죄가 없어도 바람과 부딪히게 되고, 그렇죠, 그죠? 물은 사용해야 되고 햇빛은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죠? 네. 천지 만물에 은혜 공덕이 있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호박이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부딪힘이라고 해요. 이런 부딪힘이 그런 뿐만 아니라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물질을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일을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이 생기잖아요. 남치지 않았어요. 다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장가나 시집을 못 간 처녀나 총각들이 지상 목표가 뭐예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접근만 다 하면 그러잖아, 그죠? 이 인생이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여튼 이게 살아야 되죠. 이럴 때 목련존자는 뭐라고 했냐면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면 대자대비가 이 목련존자의 이 문신처럼 이 대공덕을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대자대비의 행을 행하면 대자대비의 마음을 사용하고 대자대비의 수용태를 가지면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서 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안에서 생기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제일 첫 번째의
발언으로부터 갖춰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발언을 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발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은 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 안에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대자유를 설법하셨거든요. 정말 자유로운 거.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도 바람을 부딪히고 있고, 아무 내가 잘못이 없어도,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눈을 뜨고 나면 물질 속에 살고요. 눈을 뜨고 나면은 관계 속에 살고, 눈을 뜨고 나면은 일을 해요. 눈을 뜨고 나면은 뭐죠? 불편한 일이 생겨요. 불편한 사람 만나고, 불편한 일도 생깁니다. 이럴 때, 목련존자께서는 서가세존의 가르침을 따라서 대자대비심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이 법당에서 이 백종 이 조상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상님들 통해서 다 이것을 해방시켜 드리는 거. 해방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해탈시켜 드리는 거. 그 공덕을 지어드리는 내용이 오늘 그 일을 실천하신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절을 한번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경하는 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뭘 하는 과정이라고요? 내가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나는 해탈을 하는 수독태, 뭐라고 그러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받아들이는 생각, 받아들이는 언어, 말, 받아들이는 행동 양식. 이것을 큰 말로 얘기하면 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반야신경 지금 외우잖아요. 그걸 수상행식이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과정 속에서 제일 끝머리의 시계는 그 내용이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촬영 안 해도 촬영 남아있거든요. 안에 양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자기 안에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닌가? 네.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조그만 선거를 조금씩 쉬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게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 드리고 공양하고 예경 드리는 이런 모든 마음의 이 수동태는 받아들이는 태도는 뭘 한다고 해야 되죠? 내가 복을 짓는 일이에요. 내가 공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상님께서 그렇게 되시라고 발언해주는 그 마음 속에서 반대로 우리가 발언해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한테 먼저 복이 생기고 나한테 먼저 공덕이 생겨요. 조상님께 예경하는 거 절대 수없이 내 말씀드리거든요. 인생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공짜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인과가 분명한 거 세상에 이것만 알아도 인생은 뭐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한 편안한 자유로운 해탈 세계를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목련존자께서는 대자대비를 설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까지도 다생부모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만나는 생명이 다 누구라고? 다생부모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뭐죠? 다 나의 다생부모인 줄을 알면 됐다. 그렇게 목련존자 설법.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는 일부터 하나씩 해가시면 돼요. 잘 돼가는 일부터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사안을 만나거나 어떤 과정을 겪거나 이럴 때 목련존자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는 대자하고 대비한 완전한 생명세계가 있으니 이제 주력하면 되죠.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 돼가요. 어떻게 되느냐. 저도 끊임없이 불 때는
그 끓는 죽이라고 그러고 옛날 선생님들이 마음 상태가 죽 끓이면 펄럭펄럭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보게 돼 이제 스스로 이제 자제하게 돼. 그래서 그 거기에 홀딱 이렇게 끌려가는 그 이게 대상에 의해서 혼자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쓱 올라오거든. 이게 안 맞아 이러고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때 우리는 수상행식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속에는 수상행식이거든요.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대자대비심을 그때 불러일으켜서 지장보살님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욕설이나 비난이나 그렇죠, 그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이 나한테 눈앞에 생겨도 대자대비한 지장보살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꿀꺽 삼키면 돼요. 놀랍게도 그걸 꿀꺽 그렇게 삼키면은 안에서 나쁜 것이 없어져 가거든요. 그게 나쁜 것이 없어져. 그런데 그냥 참아서 그냥 자기가 꿀꺽 삼아놓으면은 안으로 뭐가 생겨요? 불행으로 참은 것이 남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를 열심히 한 인연이 뭐예요? 대자대비심을 일으켜서 내가 정말로 자유롭고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발언하고 그런 자체가 뭐라고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해하게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불편스러운 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을 줄이게 돼요. 인생이 귀한 줄을 그때 깨닫게 돼요. 제발 이렇게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좀 멍청하구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죠? 쓸데없는 망상을 많이 피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돼요. 아니 근데 나이 들면 그렇게 되어와요. 쓸데없는 생각은 자꾸 생기고 희망적인 생각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불안하고 불편한 그 감정은 안으로 자꾸 이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가세존께서 당당히 설명드렸어요. 그런 것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용기라고 말하고 발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놓고 질문해요. 이제 저 좀 보세요. 아직 내가 괜찮죠? 네. 제가 괜찮은 게 아니고 불자님들 각자가 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항상 표정을 보면 불평불만심이 점점 끊어져 가셔야 돼. 얼굴에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 양식이나 불평불만스러운 일을 점점 끊으셔야 돼. 따뜻하게 전해주시면 돼. 따뜻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해보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100% 자기 안에 가동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분 남았어요. 지구가 영토는 70%고 영토가 70%고요. 안에 내면으로 들어오면은 모두 70%예요. 사람도 육체는 70% 30%고 흘러다니는 이제 피, 물, 김치, 오줌 이런 것들이 전부 물로 되어 있는 화연되어 있는 것이 70%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적 영역과 영혼적 영혼, 그러니까 정신적 영역을 70%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 우세해요? 육체가 변하는 과정, 그러면 100% 온전한 것이 세상에 없어. 정신 영역도 70%가 강한다 하더라도 점점 그게 변해가요. 늘 움직여.
그 안에도 그 70% 안에 정신 영역이 있잖아, 그죠? 그 영원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내 마음은 이렇게 혼란스러워, 내 마음은 이렇게 축복같이 이렇게 바뀌어 이러잖아, 그죠? 근데 그건 전부 잘못된 이야기고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그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렸잖아, 그죠? 목욕을 하러 갈 때도 그건 정현스님이고, 세수할 때도 정현스님이고, 양치할 때도 정현스님이고, 가사를 불렀어도 정현스님이고, 그렇죠, 그죠? 홀라당 받고 뛰어다니는 건 정현스님이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모양은 점점 이렇게 바꾸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안의 중심을,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걸 마음세계라고 얘기했고, 그 마음속에 깊이 보면은 그걸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불성은 원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가지고 있는 원만하고 완전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은 물질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나머지장로사. 제가 이만큼 얘기하면 조금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알아듣는지 몰라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체계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축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변해. 정신 영역도 변하고 육체 영역도 변해. 근데 가장 많이 변하지 않는 게 육체적 그 상황이 가장 오래 가요. 60년, 70년 살아봐요. 변화가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10년 지난 다음에 만나서 뭐 아이고 변했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은 꽤 변한 것 같냐 그러면 안 변했거든요. 남치장에서. 알아들으시죠, 이제? 네. 몰라도 안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안에 정말로 괜찮은 것이 있어요. 쉽게 변하는. 정말로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믿어드려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그죠? 물질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소멸을 따르게 돼요. 이런 모든 힘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는다고?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본래부터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체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용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고? 아까 내내 설명드렸죠, 그죠? 대자 대비한 마음 상태를 가능한 많이 갖는 거예요. 자비심을 갖는 거예요. 나머지장로사. 따라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원만 완전한 불석 체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백종이니까 해탈지견을 여신 마음에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제 모시는 동안 조상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의 예를 올리고 마음속 깊이 나와 인연되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모두 다 뭘 한다고 해야 되죠? 좋은데 태어나시죠. 우리 쉽게 표현하면 왕생하시옵소서 이렇게 발언하세요. 그러면 좋은 발언을 일으키는 것만큼 거꾸로 이 사바세계에 뭐가 생겨야 되죠? 이 좋은 동력이 생기고 공덕이 생기고 마음의 편안한 안락처가 생겨요. 점점. 근데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비심 원동력을 좀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연단으로 돌아서 제 모시겠습니다. 먼저